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지금 왕이 제사하고 있는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북쪽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호수아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근데 후에 여호수아 21장에 가보면 각 지파에게서 이제 땅을 떼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하여 바로 이 기브온이 있는 이 지역을 레위 지파에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윗이 법궤를 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브온에는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 안에 지성소가 이곳에 이제 보관되어 있던 곳인데, 다윗이 이 기브온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만들었던 그 모세의 장막이라 일컬어지는 그것이 기브온에 남아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의 중심지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과 또 모세의 장막이 있는 이곳 기브온, 이 두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제사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산당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솔로몬의 제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여기서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뭐라고요?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예배의 특성은 큰 장소입니다. 오늘날 비슷하죠. 자꾸만 교회 건물을 키우려고 하고 자꾸만 휘황찬란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제사의 특징, 산당이 크다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이 1000번제,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잘못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1000번제라고 하는 헌금 봉투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찍어서 1000번을 찍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종이학이 거기서 나왔나요? 1000번을 접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이학의 꿈이 그 1000번제에서 나왔나요? 이게 지금도 그 1000번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999번째 헌금 봉투를 내고 났을 때 하나님은 떨릴 겁니다. 1000번째 헌금 봉투를 받고 나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줘야 될 텐데,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매우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꺾여서 보이는 거죠. 이 1000번제라고 하는 이것도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장 6절에 의하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의미가 제사를 한 번씩 해서 1000번을 드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번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굿판을 나중에 크게 벌였다는 겁니다. 제물을 그러니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삼았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얘기하면 아주 큰 굿판이 벌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굉장히 큰 장소인 기브온에서 굉장히 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대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대단한 게 있고 적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작은 예배고,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예배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솔로몬의 사고방식 안에는 큰 오류가 들어있어요. 바로 1절에서 3절까지도 이 결혼식의 문제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이 성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함에도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법도를 지켰다. 그런데 그의 사랑은 어긋난 사랑이었다. 이 긴장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통 이 본문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1000번제를 드려서 큰 제사를 큰 곳에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지혜를 주셔서 여기서 솔로몬이 대박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헌신과 충성의 모범으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본인들이 믿는 바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큰 곳에서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라를 둘로 쪼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큰 장소에서 큰 예배를 드리려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쪼개지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미 성경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았을 때 그게 그냥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사사로이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제사의 중심지가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나 그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요압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단에 뿔을 붙잡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는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가 맞으려면 솔로몬이 거기 가 있어야 되고요. 아도니아나 요압이 여기 기브온 산당에 와 있어야 돼요. 근데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기브온 산당은 크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정통성을 잃은 곳이에요. 왜요? 장막이 여호와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해진 곳에만 있습니다. 신약에는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없는 곳에는요, 없어요. 임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정한 장소에만 계세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법궤 위입니다. 법궤 위. 근데 그 법궤를 장막이 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 거죠. 법궤가 옮겨가면요, 그냥 장막이에요. 오늘날 교회 예배당, 이런 게 바로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요, 법궤가 있는 것이에요. 법궤는 누구세요?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하다면 그 법궤가 없는 장막 안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큰 곳을 선택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요압이 갔던 생명을 구원하며 솔로몬조차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고 찾아갔던 그 법궤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곳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찌하였든 살아보겠다고 제단불을 잡고 있던 요압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오늘날 교회에서 답습하고 있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이 뿌리가 어디일까요? 지성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서 뿌리 뽑아내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리고요, 지성을 많이 드렸으면 적게 드린 사람보다 분명 더 나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던가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맞아요. 왜요? 제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가장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순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잘못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은 그저 장막에 불과합니다. 법궤가 있음으로 해서 그 장막이 여호와의 장막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죄인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항상 우리들 한 개인 신자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몸, 또 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떠난, 다시 말해 말씀이 없는 교회와 동일하게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형식 자체, 그리고 보여지는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를 택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무덤에 회칠한 자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그곳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요, 한국 교회에서까지도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죠. 5절에서 기브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이렇게 이 기브온이 강조되어 앞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어디예요? 바로 그 큰 곳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란 사건이라고요. 이게 큰 곳에서 큰 제사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감동하셔서 감흡하셔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요, 기브온에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영어에서는 양보부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함정이에요. 죽을 죄를 져서 살려줬더니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이 죽을 죄는 옳은 것이구나. 면죄부로 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진노와 심판을 미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아하,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고집스러움이고 어리석음이고 무모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이 강조돼요. 기브온에서 이거는 그 솔로몬의 제사가 옳은 것이고 너무나 훌륭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크심이에요. 오늘 하루도 숨을 붙이고 살고 내일도 또 살 내일도 아무 일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어진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이 1000번제는 이 이후로 솔로몬 왕국의 온갖 산당 제사가 드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도 계속 높은 곳에서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때까지는요,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서점에서 성경책을 사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펴놓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아니에요. 너무나 동일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게 너무나 지독한 것이고 강력한 것이어서 내가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것조차도 착각이구나. 그러니까요, 함부로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려 하거나
함부로 내 기준대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일본 갔을 때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리가 좀 많이 아프고 그때 이제 몸살이 그때 심하게 왔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좀 찜찜하면서도 청년들끼리 내버려 뒀어요. 사단이 났죠.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목사님 없이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똑바로 가고자 하여도 그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직통 게시파, 본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법도를 다 지킨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큰 곳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여호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보다 무엇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바로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순종은 저버려두고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교회의 표지로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어져야 하고 또 바른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권징 받아야 할 사람이 권징해야 될 사람을 권징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솔로몬의 이 기브온 산당에서의 1000번째,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잘못되어진 관행들과 이러한 큰 죄악들의 그 뿌리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무엇,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무엇은 그것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기여한다면은요, 우리의 영혼의 때와 찌꺼기가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은혜를 나 자신이 누리기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내 배꼽에가 커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나에게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 늘 기억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음을 늘 자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요, 무조건적이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 베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럴 만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